베드로 전서가 마무리됐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이고 그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하면서 실로아노와 마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라고 하며 베드로 전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 후서가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AD 한 64년에서 68년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전서는 실로아노, 곧 신라의 도움으로 기록이 됐고, 이 후서는 베드로가 직접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표현이 거칠다고 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친 표현이 어디 있는지. 전서와 좀 비교를 이렇게 좀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네로의 박해 시기에 이제 전서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64년 한 초반 정도의 전서가 기록됐다고 하고 이 그 한 68년 그 후반부에 이 후서가 기록됐다고 합니다. 이 후서가 기록될 때에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이제 임박했을 때 기록되었다 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전서는 로마의 박해에 대한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베드로가 위로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네로의 박해에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위로한 것이 베드로 전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후서는 그래서 전서는 별명이 격려의 서신이라고 해요. 격려의 서신. 그리고 이 후서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것이 이 베드로 후서는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그들에게 이제 초점을 두고 그들로 인해서 교리적인 부패가 있지요. 교리적인 부패에 이어서 도덕적인 부패까지도 경계하며 이 후서의 별명은 경계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정치적 박해에 인한 위협에 대처하는 서신이라 하면 이 후서는 교회 내부에 발생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단 사상에 대한 어떤 경계를 주는 그런 서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발신자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본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힙니다.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나는 종이 되어서 주님이 시키는 일은 어떠한 일이든 그냥 하는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발신자를 밝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수신자를 밝힙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은 모든 자들이 다 수신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을 받았냐? 어떤 것을 동일하게 받았냐?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베드로나 신앙의 선배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지금 2000년 지난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 보배로운 믿음. 그러니까 이 문구가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이 보배롭다라는 것은 존귀하다. 그리고 또 영예롭다. 영광스럽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고요. 선지자들과 같고요.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이 같습니다. 똑같이 보배롭고 똑같이 존귀하고 똑같이 영예롭고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뭐 언제는 가졌다가 언제는 버렸다가 언제는 좋았다가 싫었다가 막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은 너무나도 존귀하고 보배롭고 영광스럽고 영예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신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제 축도를 하고 이제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하는데 독특한 문구가 들어왔어요.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알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알면 안 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알므로. 여기에서의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으로서의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강한 표현이에요. 온전하고 철저하게 한다. 진정한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해한다. 그러니까 우린 대화하다가 너 그거 알아? 나 그거 알아.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너 누구 알아? 나 누구 알아. 중요한 건 그 사람은 날 몰라. 그냥 단순한 지식, 그것으로 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쓴 주 예수를 알므로는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표현을 해서 진짜로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안다는 건 서로 아는 겁니다.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연예인을 알고 우리가 뭐 국회의원을 알고 근데 중요한 건 국회의원은 날 모르고 연예인은 날 모르고 그것을 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서로가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아냐? 부부가 아는 것처럼 부모와 자식이 아는 것처럼 서로를 깊이 아는 것을 성경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베드로가 쓴 이 예수를 알므로라는 표현도 단순히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통해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아시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교류다, 교제다라고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편협하게 알아요. 하나님만 나를 아신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에게 꼬집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잘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 얼마만큼 사랑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신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이 말씀만으로. 부족하지 않아요. 이 말씀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충분하고 충분합니다.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충분히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그 알므로 충분히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데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평강을 누리고 아는 만큼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절대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 맹목적인 신앙이 됩니다. 감정만 따르고 어떤 일은 의지만 따르면 안 되고 아는 만큼 믿어지고 아는 만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는 만큼 주님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지식이 없이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이 쉽게 말하면 은혜 받는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평강을 누리는 길입니다. 성경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축도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신기한 능력이다라고 하면 어떤 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뭐 신비한 마술 같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속한 그 신적인 거룩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거룩한 능력, 신성한 능력, 구별된 능력, 그것으로 어 이제 그 3절의 끝을 보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 중간의 것은 잠깐 놔두고요. 하나님의 그 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싶고 알아가고 싶다고 해서 알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신성한 능력으로 알려주셔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 중에 떠난 사람이 많아요. 그게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식을 주셔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생명,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말하지요. 그리고 경건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에 대한 공경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대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아가도록. 아시겠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또 보배롭고가 나와요. 아까도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정말 존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주 영예로운 믿음이라 그랬어요. 똑같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믿음과 비슷한 의미가 되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우리가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신성한 성품이 무엇인지 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자, 힘쓰랍니다. 무엇에 힘쓰냐? 믿음에 힘쓰라는 거예요. 믿음에. 그리고 믿음에 이어서 덕에 힘쓰고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까 이것의 시작을 그것으로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근데 자, 처음에 뭘 알아가야 되냐?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은 우리가 믿어야지 믿어야지 아멘 아멘 한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요. 제가 금방 읽어 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가진 믿음은 이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행위로도 믿음이 생기거나 커가거나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키워가고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성한 능력이 우리의 이 경건한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가게 하신다. 첫 번째가 바로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이다. 우리를 받아주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기도 하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노력을 해야 돼. 연애를 하면 한 번 더 보고 싶고, 자식을 낳으면 빨리 들어와서 애를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고, 마찬가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열심을 늘 내서 하나님을 뵙고 싶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리고 이어서 믿음의 덕을. 이 덕은 도덕적인 탁월성을 말하죠. 주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의 덕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의 덕을 말하는, 그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에 따른 실천적인 도덕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착하게 살죠. 우리가 이 땅의 법을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준수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외에 또 다른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거에서 그 믿음의 덕을,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그 다음은 덕을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을 베풀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수준이 높아야 돼요. 그냥 뭐 이렇게 비슷하게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사실 이 세상과는 그런 믿음의 덕을 쌓아가야 된다. 그리고 덕에 지식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지금 베드로후서는 안다, 지식에 대해서 지금 심심찮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덕의 지식을, 이 지식은 이 덕스러운 생활에 대한 필요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대한 분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삶 속에 터득하는 실제적인 지혜를 말하기도 합니다. 수준 높은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다르죠. 먹는 이유도 다르고 잠자는 이유도 다르고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유도 다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없죠. 믿음을 쌓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사랑을 알아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의 생활 양식 하나하나가 그것에 대한 지식을, 이 실생활에 대한 그 지식을 쌓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뭐 컴퓨터 다루는 거, 뭐 살아가는 뭐 방식을 알아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인도하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지식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결여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된다? 맹목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아는 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라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뭐 이렇게 잘못된 것을 제가 가르쳤을 때에도 전혀 분별력이 없으면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지식을 우리가 덕에 이어서 지식을 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지식을 쌓아간 후에는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 뭐 덕이나 그런 것도 세상을 향한 것인데 이 절제는 나를 향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향하는 힘을 말합니다. 나를 자제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한 미덕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과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절제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절제를 해야 돼요. 무절제한 육체적인 방종을 우리가 삼가기 위해서 절제하는 힘을 계속해서 키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절제의 인내를 말합니다. 이 인내는 절제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뭐 그냥 무작정 참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참는 겁니다. 약속을 바라며 이 땅에서의
믿음을 지속하는, 그냥 참아내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서의 목적과 같이 어떤 외부적인 핍박과 환란이 올 때 내 믿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세상의 핍박과 시련을 저항하여서 내 믿음을 잘 지켜가는 것을 인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인내가 없으면 우리가 금방 이렇게 타협을 하게 되죠. 아, 그냥 저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해도 살던데 뭐 그렇게. 전혀 그렇게 하나 둘 우리가 허용을 해버리면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나의 삶은, 나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비록 뭐 주일날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의 생활 양식은 이미 다 타협을 해버리고 거룩한 구별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핍박과 시련이 외부적으로 올 때 내 마음 안에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겁니다. 굳건하게. 그리고 그 인내에 경건을 쌓아가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겸손, 그것에 대해서 복종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하는 올바른 우리 마음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 자세.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편안하신 분이지만 온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예를 갖추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편안해서 뭐 껴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달려들기도 하고 하지만 상투를 잡고 수염을 잡고 쥐어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의가 없는 것은 안 되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털어가여도 주님은 다 받아주셔. 바다와 같이 넓은 분이시기 때문에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 티끌과도 같은 내가 하나님께 한 번만 더 알아겠습니다. 저, 저 고모라 땅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 45명, 40명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예를 갖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며 나의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야. 속상한 거 다 그러셔도 됩니다. 힘든 거 다 그러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뭐 해도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미물 같은 보잘것없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토로해도 하나님은 다 용납해 주시고 다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 경건을 늘 지켜가야 합니다. 그렇게 경건에 갑자기 형제 우애가 나옵니다. 이 형제 우애는 이제 형제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주 안에서의 한 형제, 이 혈육과도 같은 형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 피로 연결이 됐죠.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한 가족이 된 겁니다.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형제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커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형제 우애에 그 다음 무엇을 더하냐? 사랑을 더해라. 시작은 뭘로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완전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가득해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주셔야 되는 거예요. 늘 주셔야. 전서에서도 겸손해라. 그러면 은혜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겸손하게 늘 주의 사랑을 간구하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지식을 지나서 사랑까지 왔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하는, 교회 안에서 가져야 하는 믿음의 분량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또 여기 안다라는 것이 나오지요. 꾸준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의 강구함을, 그 지식에 대한 갈급함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열매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르게 하면 열매가 없다. 부지런히 하면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맹인이다. 맹인이어서 멀리 보지 못하고 앞을 향하여 보지 못하고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죄가 깨끗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크게 뜨고 나아가야 되는데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나의 옛죄에 계속 머물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를 택하심을 더욱더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다른 걸 떠나 지금 여태까지 말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이런 것을 쫓아갈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있는데, 세상에 핍박이 있는데, 환란이 있는데, 뭐 다른 것 보지 말고, 그래요. 우리가 인 구보를 하거나 계속 행군을 할 때 어디를 봐야 되냐면 먼 산을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먼 산을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10km를 걸어가요. 근데 딱 보면 저기 멀리가 보여. 근데 거기를 보면 10km를 가기가 힘들어요. 어디를 봐야 되냐면 내 바로 발 앞을 봐야 됩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요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요 앞만 보고 가다 보면 어느새 3km, 5km, 6km.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환란이 오고 막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막 바라보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 바로 앞에 있는 이 믿음을 놓지 않기를 노력을 하고 이 믿음의 덕을 쌓아가기를 노력을 해요. 다른 것을 막 바라기보다도 내 바로 앞에 있는 그것들을 향하여서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그 앞에 것을 바라갈 때 언젠가 우리는 그 영광을 향하여 이 환란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 실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겨우겨우가 아니라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 후서가 들어갔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르게 알아가길 원하십니다. 전서는 외부의 어떤 네로 황제의 핍박에 대한 격려의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서는 교회 내에 침투한 잘못된 교리들,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이제 베드로가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지식에 대한 부분을 절대로 간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따라가라는 거예요. 늘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아는 만큼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누릴 수 있다.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